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0조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그가 진자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당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죠.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태도가 너무나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고난 중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모든 자녀들의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잠잠히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 있다 해도 나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다 해도 나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셔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계실 분입니다. 창세기가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홀로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약속하시는 내용이지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집이 있고 부모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실제적인 고아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놀라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조차도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가시는 곳이 없고 안 쫓아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빈들이든 사막이든 강이든 산이든 교회든 집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항상 오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만약에 장소에 제한받는 시시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보호 아래 장막 중심의 편안한 생활했던 야곱,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외가를 목적 삼아 허허벌판으로 도주해온 이 야곱, 지금 그는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현재도 없고 미래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한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불러야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나주시고 있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살아계시고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외삼촌 집을 찾는 일부터 함께 하셔서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 쉽게 찾게 하시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일처럼 일하였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마치 노예처럼 일했지만 더욱이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양과 가축, 목축들 가운데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약한 것만이 라반의 것이 되게 하셔서 20년 만에 야곱은요, 아내 4명, 자식은 아들 12에 딸 하나, 재물은 외삼촌보다도 훨씬 더 많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했지만 야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니 동행해 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일을 행하여 주셨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고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작아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받아야 할 상함과 찔림과 채찍과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 길로 가는 도중에 가시와 고난의 골짜기들,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웅덩이들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뒤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두신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 실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고통, 부족함, 어려움을 더 크게 봤던 거예요.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준비하신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일어난 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2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바닷물을 육지처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상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자기들 자신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던 그들이요, 사흘 길을 행하여도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 물이 쓰다고 거기서 돌변합니다. 찬양했던 그들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가죠.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던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던 거예요.
말하는 그곳에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곳일 뿐이죠.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 고통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번성이고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특히 하나님 편에 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행한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극심한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견고한 성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성을 13바퀴 돈 것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돈다고 돌로 견고하게 쌓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다윗, 물맷돌 하나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순식간에 이기게 하시죠. 그거 누가 한 일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발하여 이기게 하신 분이 누가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 갈 것을 요구한 아수르의 13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 버린 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똑같이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인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보호해 주시고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언제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로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